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리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앞에 드러나는 두 모습. 사도행전 4장은 앞선 3장의 치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연결되어 있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3장은 일반 백성들을 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4장은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완전히 펼쳐가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이렇게 다른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복음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불편한 삶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미문, 우리말로 미문이라고 번역되어져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에 구걸하던 선천성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드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강연을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제 같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기적은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니까 이게 틀림없으니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절, 3절에 보면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세 부류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여식과 제사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본 것이죠. 아니 우리만 이 고난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봤겠죠. 사두개인들은 또 성전 맡은 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의 질서와 치안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다음으로 본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막강했죠. 이 사람들이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제사장 중에 이제 귀족층을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층을 형성했었고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들은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하죠. 최고 법정기관인 권력기관인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합법적인 권한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제사장들에게만 있는데 쟤들이 뭔데 이렇게 나서서 가르치느냐 이게 좀 유심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내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자기들이 못 박히게 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한 말을 자꾸 하네. 이거 마음이 껄쩍지근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둘째에게 또 셋째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러면 7 형제가 모두가 결혼했는데 결국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례에 의하면 가문의 대를 이어기 위해서 첫째 형님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죽으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둘째랑 결혼하죠.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으면 누구랑 결혼해요? 셋째랑 결혼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누구의 이 남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누구의 아내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출애굽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현재형입니다. 죽었다. 언약이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싫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이거는 우리의 부활시 없다고 하는 교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2절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많은 말을 했겠지만 한마디로 그냥 누가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 실하는 이유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한마디 안에는 모든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면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계인과 같은 무리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전통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은 놀라워서 이전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말씀이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시작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을 때 들은 말씀과 성숙해서 들었던 말씀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율법의 말씀을 이제 따라갑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야 되라, 이렇게 좀 매여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아,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틀을 줬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이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자유하라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강대상이 아닌 보면대를 놓고 말씀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옛날 율법에 갇혀있는 분들은 감히 강대상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이 보면대를, 이 싸구려 보면대를 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랜드 피아노 비싸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50만 원짜리 신디를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랜드 피아노나 승기나 이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옛날 그 율법주의 신앙에 가셨던 분들은 아닌데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 이 50만 원짜리 신디 가지고 예배를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신앙에 갇혀 있어서 옛날 것만 갇혀 있어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장로님들이 맨날 이제 지적질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뭐불 꺼라, 뭐 해라. 어떻게 살겠어? 숨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숨이 막혀서 못 삽니다. 저도 옛날에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이랬을 때 교회당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떠들고 다니면서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제 집사님들이 다니면서 떠든다고 막 장난친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예배 시간도 아닌데 교회당은 경배하는 것이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율법적인 신학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 혹은 또 교회의 전통, 현실적인 이익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은혜롭게 쳐다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잘못된 경험이나 지식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보니까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여서 두 사람을 신문하는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니까 이름 대제사장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사건들이 일반적인 논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심의된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아주 심의된 중대하게 여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걸 심의까지 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제 교회당이 왔을 때
지금 뒤에 커피를 제가 나눴잖아요. 커피를 이제 제가 여러분 시원하게 마시러 놔뒀는데, 우리 교회는 조직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들 안 계십니다. 조직된 교회 장로님들이 커피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마셔도 되는지 안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당회를 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나는 좋은 의도에서 성도님들 편하게 좀 정신도 차리고 피곤하니까 놔뒀는데, 목사님이 성경적인 것 같지 않다고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안 마셔도 되는지 당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좀 어마무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고 묻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합당한 것이냐, 허가를 받은 것이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행한 기적이 어떤 우연히 행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몰아가려고 지금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연히 된 일이고 주술적인 힘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해라. 잘못이 없는 사람이 검사가 왔고 아무리 다 치주한들 나 잘못이 없는데 뭐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희들이 나를 착박하든지 당회를 열든지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다 해봐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계급 종들,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다. 이걸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논리 회로를 돌려서 자꾸 안 되는 것만 질문하거든요. 아니 착하게 산 사람이 지옥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도가 구원받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안 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나 같은 사람들은 안 돼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임하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를 결부시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결부기 시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비교의식이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비교해요. 나보다 잘된 사람과 비교하고 늘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가 그냥 힘들어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남편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녀들 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남편이 욕을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냥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못생겼다고 하든지 뭐 잘생겼다고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그만 보시고요. 하나님 안에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십시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소년 다윗,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은 블레셋 장수 한 명 앞에서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걸 못 참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해? 아니 지들이 뭔데 큰 하나님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의 경우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성령을 충만함 받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과감하게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 부활 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드린 사내들인 공회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령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숨기고 싶은 진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죠? 나는 꼭 숨기고 싶었던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또 자신들의 권위를 정면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고 도전합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무식한 어부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네. 내가 좀 배웠다고 조금 나보다 지식이 모자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똑똑한 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논리적이고 똑똑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어요. 얼마나 좀 무시되는 마음이 들을까요? 저 사람이 저 정도였어? 하면서 자존감이 좀 상했겠죠. 체면이 깎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 무식한 베드로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벌 떠는 이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좀 뭐랄까요. 체면이 깎였을까요? 이기감이 왔겠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진짜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세상 말로 당황스럽고 놀랄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려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먼저 모퉁이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축할 때 머릿돌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몇 년 몇 월 이렇게 썼는 것이 머릿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머릿돌은 그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둥에다가 머릿돌을 박습니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큰 단단한 돌을 박거든요. 이 중심으로 집이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집니다. 이게 머릿돌이 좋지 않으면 그 집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은 세상 기준으로는 쓸모없이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역전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이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했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까지 예표하는 이 메시지가 시편 118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신앙과 교만이 결국은 패망을 불러올 것이다. 멸망을 가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뚱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면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자기 자신을 인용한 겁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상하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겠다. 무슨 말입니까?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종국적인 심판과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용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늘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말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어진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정직하게 안 믿으면 깨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심판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들도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기해야 될 말씀이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것이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는 편협한 게 아니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 종교를 믿고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는다고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를 비교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진리는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다면 다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착한데,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믿는 목사들이 더 나쁘다고. 예수 안 믿는 스님들이 더 검소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은 한 목적지를 향해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한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회 사상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면은 나중에 좋은 메뚜기로 태어나지 않고 개로 태어나고, 개가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말 같지만 넓고 편한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절대적인 진리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부모님은. 엄마 아빠 두 분인데 부모님을 통칭해서 방금 어떻게 질문을 답해야 될까 헷갈리셨죠? 부모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고 하십시다. 그냥 부모님. 키워주신 분들 많죠? 선생님도 키워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해주시고 또 이제 이혼한 가정들은 이혼한 다른 부모님 키워주시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오직 한 분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 몇 명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사람은 존재하더라고요.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 도플갱어라고 이야기하나요? 얼굴도 비슷하고요. 목소리도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절대적인, 너희를 위한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도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다른 거 믿어도 되고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단호하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강도고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선행으로 절대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으로 절대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마음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통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해 준다면 아무도 여러분 옆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악한 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만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지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지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다 속지 마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요.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잖아요. 죄야 사해져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홍해야 갈라져라 죄야 사해져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지워집니다.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안 지워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상처감을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아침밥 먹을 때 생각나고 점심 먹을 때 생각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워진다고요? 예수의 피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다른 능력으로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다른 능력으로 사탄도 쫓아냈지만 죄 씻음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씻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두 사람을 예합하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당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라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거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예수가 맞구나. 진짜 예수가 구원자가 맞구나. 이것을 믿고 믿은 자들이 4장 4절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복음 앞에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도 의지하고 예수님 방법도 의지하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갈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따라갈래?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많은 백성들처럼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담대하게 증언함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